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병원이 나병 10명이 예수를 만나 올리고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예수께 가서 주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10명이 있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요? 나병입니다. 아마 이들이 모이기 전에는 각각이 다른 출생과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랐던 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타깝게도 나병이라고 하는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하고요. 전문 용어로 쓴다면 한센병. 혹시 예수원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청년 때 한번 가봤는데 거기 보면 그 나병 환자분들 이렇게 아마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거기 계시는 그 누구죠? 수녀님이 하여튼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 그런 분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저쪽에 아래쪽에 섬에 또 소록도 거기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예수님 거길 가봤을 때 처음에 인사를 하러 나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코가 없으세요. 이게 처음엔 피부 발진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심하면 손발이 녹아서 그냥 없어져요. 이렇게 손가락도 없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이 나병이 들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별지어 살아요. 사실 말이 좋아 구별이지 격리돼서 살아가거나 격리했다고 해서 그들을 위한 다른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누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오면 여기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참으로 불편하고 불행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격리되고 집 밖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는 뭐 사실은 그래 본 적 없고 기침만 조금만 해도 코로나 아니야? 이런 식의 사실 솔직히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깊이 해야 되고 관계를 멀리해야 하며 소위 말해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치부되는 이들의 심정이 어떨까? 시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시편 6편 6절 5절에서 7절 말씀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들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보면 세월호를 겪었던 그분들의 심정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태원을 겪었던 그들의 심정일 수 있으며 거기서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지금 영업을 다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다고. 어찌됐건 간에 그 10명이 뭉쳐 다녔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없으니까 같은 무리가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이 한데 어울려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먼저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특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에게도 그게 뭐가 되겠어요?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자신들의 지긋지긋한 작금의 현실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게 이들의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근데 실제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많은 저기 이슬람 지역에 또 선교지에 가신 분들은 예배가 오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세요.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기회가 되면 중국 청도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한번 보고 또 여러분이 가진 목회의 노하우와 말씀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또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들어만 가면 못 나온대요. 안 보내준답니다. 근데 더워 죽겠는데 솔직히 목사님 표현으로 더워서 막 땀이 삐질삐질한데 가방도 풀지 말래요. 왜냐하면 다 캐리어 끌고 가실 거 아니에요. 3박 4일, 4박 5일 막 이렇게 가니까 캐리어를 못 풀게 하는데 왜냐하면 혹시 누가 들이닥치면 바로 가야 되니까 풀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막 뭐 냉방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럼 문을 열어놓는데요. 그러면 간사가 한 명 문 밖에 있다가 누구만 지나가면 문을 계속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참 곤고한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최선으로 예배를 합니까? 차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보다 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어요.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어느 가수분이 그런 노래 있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성경을 아시는 분이 쓴 노래 가사 같아요. 나으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못 가요. 레위기에 보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불러도 못 와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은 들었어요. 나병 환자가 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나 레위기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수칙대로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마음만은 냉큼 달려오고 싶겠죠. 그러나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했기에 선을 넘지 않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한번 본문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한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스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만났다는 건 뭐예요? 대면했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멀리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쟤들이 저렇게 무리지어 다니는데 저기서 이쪽을 보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나한테 용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였대요. 소리를 높였대요. 어른들 말씀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얘기가 있죠. 배가 고파도 얘가 엄마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참아야지. 젖먹이가 이런 애 있어 없어요? 얘네는 본능적이에요.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상함을 따진다고 한다면 조용히 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연예인들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했대요. 근데 이제 콘서트 하면 이제 노래와 노래 사이에 이렇게 멘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유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요즘 제가 살이 쪄서요. 그랬더니 갑자기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뭐가 살쪄! 완전히 그 스튜디오를 막 들었다 놨다 목소리를 하고 그 빵 터진 적이 있어요. 눈에 띄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소리를 그럴 때 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도록 이곳에 오히려 음정박자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호근하니가 오늘 정확하게 뭐 음정박자를 다 지켰어요? 아직 이 노래가 되게 어려운 노래라 제가 시도를 한 번도 못 해본 노래인데 나 전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를 연습하셨다고요? 참 우리 집사님도 고집이 이 선곡 누가 한 거예요? 듣다가 같이 수준이 있는 집안입니다. 저 집안이 아주 수준이 있어요. 가사 내용은 이해하고 불러냐니네. 뭐야? 저녁에 오고 아침에 되는 이니 첫째 날이니라 이거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흥얼흥얼 거려져요. 흥얼흥얼 거려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컸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맨날 주여 주여 막 이러고 다녀요. 주여 주여. 우리 애들은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머리만 조아리면 돌아다니면서 안수하고 다니구만. 본 게 그거니까. 여러분 누가 머리에 손 얹으면요. 걔 거룩하게 잘 쓰고 있는 거니까 머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싫으신가 봐요. 세팅하고 왔는데 누가 내 머리 만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려면 사실 마스카라도 칠하시면 안 되고. 왜? 눈물이 날 거니까. 근데 내가 다 풀 세팅을 왔다. 나는 그럼 오늘은 은혜를 적당히 받겠다는 얘기예요. 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오늘 예배 위에 뭔가 있는 거죠. 예배가 우선된 거예요? 예배가 나중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이들처럼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되지.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있고 다음 주가 있으면 다다음 주가 있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근데 이들은요. 이 불행의 시간을 지금 끊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는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절규에 그 목소리 톤과 그 떨리는 목소리 안에 얼마나 그들의 간절함이 담겨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은요. 또박또박 기도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 우는 내용 속에서 들썩이는 어깨 있잖아요. 그 들썩이는 어깨 거기서도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필요가 다 느껴져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서 전 세계를 울렸던 그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친구랑 셋이 갔다가 3명인가 4명이 갔다가 한 명이 끼었는데 친구 하나가 그 친구를 30분 동안 CPR을 했대요.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30분 CPR 못합니다. 다 나가요 어깨하고. 울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못 말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미안함.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친구의 심정이 어땠을지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이렇게 이런 일들로 먼저 보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들썩이는 어깨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러분이 나 오늘 기도해야지 하고 골방에 방문을 하고 들어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요. 내가 보고서를 올리지 않으면 도장을 안 찍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신 것처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만 하나님께 자신에게 의지하느냐 의뢰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수면내시기 해보신 분 있어요? 수면내시기. 처음에 태어나 처음 수면내시기 한번 하는데 부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운전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의사가 매너가 없는 게 문을 조금 열어놓고 했죠. 근데 나와서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끄끄거리는 게 다 느껴요. 수면이라고 했는데 밖에서도 그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내시경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수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이 조절할게요. 다시 주사를 놓는데 저 수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직 수면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의사 말이 다 들려요. 야, 더 넣어. 이 사람이 나를 보내려고 더 넣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이게 차가운 느낌 딱 나면서 감각 있고 침대에서 눈 뜨잖아요. 근데 저는 쭉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끝까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가 하는 말이 더 넣어. 이 사람이 나를 갖고 실험을 해요. 근데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납니다. 한 번은 탈장 수술을 하는데요. 여기 한국병원에서 했는데 여러분 웬만한 수술은 죄송해요. 여기 한국병원 관계자 있으시면 오해하지 말고 그러세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마취가 전신 마취가 아니고 그 국소 마취하거든요. 여기 하반 허리 척추 마취만 하는데 저는 이제 들어갔다기 전에 갑자기 의사가 딱 들더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의사가 확인 안 하고 들어와요? 아무데나 막 재려고 그러나? 그래도 이게 재발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서울에서 해야지. 거기도 이제 국소만. 그래서 거기는 좀 재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잠이 안 오잖아. 안 왔어요. 의사랑 간호사랑 나랑 나 수술하는 동안 계속 싸워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불안하고 이러다가 나 이렇게 잘못 치면 어떡하나. 여러분 어설프면 더 힘든 거예요. 맡겨야 더 힘들지. 아멘?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건져요?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기절해야 끌고 나가기가 편하지. 안 그러면 발버둥치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때로는 뭐 철야를 할 수도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기도할 필요가,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중부할 인원이 100명이다. 그거 길 수밖에 없죠. 근데 막 한 사람 놓고 막 밤새도록 기도한다? 할 말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미사여구가 들어가요.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너무 고상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손에는 반지를 끼고 막 귀걸이하고 머리 세팅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는 거잖아요.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었겠죠. 나병 환자인데 뭐 본인들 관리나 했겠습니까? 피부 관리를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피부병인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불쌍해. 근데 응답이 더 기가 막혀요.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원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세례 받을 때거나 아니면 임직식할 때 안수받고 그럴 때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우리가 너무 그런 어떤 환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막 그런 증상, 증세 막 이런 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하시고 그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뭐 고쳐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괜찮다고 얘기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권면도 안 하고 뭐라 그래?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면 된대요. 지금 고침이라는 얘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는 거는 뭐 어떻게 뭐 고쳐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근데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 재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어때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믿음이 없는데 고 수업 칠 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못 먹어도 요즘 최승도 시장이 끔뻑하실 뻔했어요. 지금. 못 먹어도 되는데 고하실 뻔했죠. 그런 거 할 때는 못 먹어도 막 자신 있게 막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는 못 먹으면 안 거예요. 내가 왜 고를 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쳤다고 하는 손 내밀어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데 그냥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봐. 진단을 받고 오라는 얘기인지 증세를 확인해갖고 뭐 진단서를 떼어갖고 오라는 얘기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가는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교회 오다가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러 그냥 심심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교회 좀 들러볼까? 교회 문 열다가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적인 거잖아요. 막 여기서 뭐 하다가 막 40일 금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깨끗함을 받고 찬송을 부르다가 깨끗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액션이 없어도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 보니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9대1로 나뉘어요. 어떻게 되죠? 15절 말씀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한 사람이 어머 웬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대부분 가족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또 소리 질러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했든지 주여를 했든지 아니면 감사합니다를 외쳤든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야 완치 소견을 받아요.
제사장에 가야 완치소견을 써주고 완치소견을 받아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을 마다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필요가 채워졌으니 이제 땡큐 하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사람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16절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멀리 서서 좀 전에는 뭐 했어요? 소리 질렀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저 떨리는 손으로 저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그 손이 얼마나 떨렸겠으며 심장은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 놀란 마음 혹은 두려운 마음 그 떨리는 마음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이 사람은 이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안다면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한 거야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0명 있지 않았냐? 너만 고침받은 거 아닐 텐데 9은 어디 갔느냐? 다시 어떻게 생사하겠네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갔어요. 끝이에요. 이 한 사람은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혼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만이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할 이유. 주일이니까. 학교 갈 이유가 어디 있냐? 학교 갈 이유. 학교. 지금 회사 가야 되는 이유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여러분 예배도 사명감으로 드리세요? 내가 목사니까. 오늘 오산시장에 탁구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구장에서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내일 대회 나가신다면서요? 했더니 금요일날인가? 이번 주일날 탁구 대회 나가신다면서 그랬더니 아니 근데 왜 목사님은 대회를 안 나가세요? 그러는 게 나한테. 일요일날 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일요일날 탁구 대회 나가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인데요? 뭐 성도님이 할 수 있다 쓰지만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좀 하지 말라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주일날 탁구대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제가 그럼 목사여서 주일날 예배를 목사여서 막 설교 준비하고 목사여서 막 하고 부목사여서 드럼 치고 뭐 목사 딸이니까 반주하고 목사 딸 친구니까 반주하고 막 이런 겁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돌아가시고 자기 죽으면 그 이름 쓰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 목사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는 유언처럼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요. 자기는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크리스천. 내 직분은 내가 하는 동안에 내 직임이니까 그거는 나한테 저려고 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 갔으면 그걸로 기록하다. 그 자기는 은퇴하면 뭐 은퇴 목사, 언론 목사 이런 거 타이틀 안 받고 다 반납하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뭐 전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을 인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시벨 있죠. 데시벨이 은혜 받은 척도예요. 그거 같죠. 일주일 동안 컨디션 별로 안 좋고 기분 별로 안 좋으면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여튼 이런 마스크가 성도들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지켜주니까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도무지 막내 불렀어? 불러봐 한번. 내가 늘 빼봐 독창 봤지 애기들?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가 없으면 입에라도 누가 불러나보는 안 돼. 이걸 가만히 있고 이렇게 몸만 살짝 이렇게 리듬만 타잖아요. 그러면은 꼭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반주하다가 노래를 멈추면 아무도 안 부르는 거. 저희랑 똑같아요. 옛날에 마을에서 잔치한다니까 집에서 저기 막걸리 한 잔씩 갖고 오라고. 다 모아놔서 먹으려고 그때 맹물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걸리 갖고 오니까 나 혼자 한번 이렇게 하니까 다 그런 거야. 내가 안 불러도 뭐 누가 부르겠지. 그러다 보면 노래 딱 끊자 보잖아요. 아무도 안 불러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보냐면 오산병원에서 봐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리사이트를 하러 오셨다고. 정말 혼자 불러요 맨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야 끝내준다 오늘 내가 쏜다 이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 했어요? 감사.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나를 고치신 은혜를 만끽하게 보다 뭐 했어요?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농사하고 또 한 달을 수고하고 1년을 수고해서 여러분이 마땅히 그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당연히 내 힘으로 한 거야가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한 거지 뭐. 예전에 저희 삼촌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하도 교회를 가니까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렇게. 밥도 주고 떡도 주던데? 내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오늘도 우리 밥도 주고 떡도 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떡도 준다. 대신에 오늘은 특식이라 국수. 가닥 세서 들고 가세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면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은혜. 참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탁구대회가 지난번에 아마 저쪽에서 있었는데 저한테 자꾸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얘기를 하시는데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70대부 대표로 우리 이모님, 저는 이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모님 한 분 출전을 하셨는데 탁구를 내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회 나가면서 찬조비를 100만 원을 내셨대요. 근데 나갔는데 덜컥 우승을 하셨다네. 우승을 해갖고 상금을 7만 원을 가졌대요. 우승했다고 밥 사라 그래가지고 도에 20만 원을 내는데요. 우와 120만 원 넘고 7만 원 받으시고 이야 트로피 값이 너무 비싸네요. 막.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120만 원 썼는데 안 한 거.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도 돈을 쓰고 시간을 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내는 건 왜 이렇게 인색하고 치사하고 째째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너 빈손이야? 야 빈손이야? 야 가만히 있어봐. 베드로 가서 9명 잡아와.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은 거예요. 나았고 끝난 거예요. 그 이상의 간증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문둥병이니까 생산적인 일을 못하잖아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맨몸이면 어떻고 드랩돈이면 어떻습니까? 또 가진 게 없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얻기 위해서 저 먼 발치에 앉은 그 여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꺼이 막 내가 기부하고 이러는 것만큼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는 은혜와 복의 가치가 너무 저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헌금하라고. 절대로 저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은혜라고 깨달아진다면 은혜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배하시라고. 주일날 올 때마다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뛰쳐가서 돌아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 막 기록해 보세요. 예배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예배 태도가 달라지면 받는 은혜가 달라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를 너무 받으면 다 선교사가 되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막 이제 할 때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농담 같은 진담. 목회를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도 괜찮은데 선교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사실 거의 못 보잖아요. 솔직한 부모 심정이잖아요. 솔직한 부모 심정.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은혜를 받으면 전 재산을 팔을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은혜 받으면 선교사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받으면 신학을 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발 빼고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발 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아보세요. 그 은혜를 받아보세요. 어떤 은혜? 회복의 은혜잖아요. 이 엎드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람의 그 안의 감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드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면 충분하고요. 여러분의 기도면 충분하고 여러분의 립서비스 같은 감사의 고백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괜히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괜찮아요. 두랩돈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두랩돈도 많이 냈다 그랬어요. 그런 것도 염려 끝까지 필요 없어요.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기,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 놓인 사람을 신의 능력, 힘으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에 빠졌잖아요. 그걸 생명으로 누가 옮겨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문득병도 자연적인 치유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믿음,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줬던 그 믿음,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잖아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해져서 넘친다는 거예요. 막 넘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나 두 사람에게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대도시에 사니까 영어로 시작. 자, 우리 중국어도 있어요. 중국어. 자, 일본어. 아는 언어가 그밖에 없네요, 제가. 그러네. 태국말. 태국으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아는 말이 한 개도 없네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랑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게 없네. 그때 하는 거 하나 있다. 싸야라 파르. 배고파요. 근데 몇 가지 물어봤어요.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싸야라 파르. 배고파는 영어로 뭐 그 인도네시아 말로 막 가르쳐주면서 막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뭐 이슬람이잖아요. 제가 맨날 놀아주고 장난하고 하니까 야밤도주 했거든요.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어요. 여러분 걔네들 크리스마스 카드 안 씁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부인하는 애들인데 저한테 크리스마스 갓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야밤도주 했어요.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돌아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은혜가 더해지고 그 더해진 은혜에 복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무궁무진해질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한 자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 오늘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더해지는 은혜를 만끽하시고 그 은혜가 다시 감사가 되며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오늘 하루뿐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